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시작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구원이 점차 완성되어 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 속에서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영화로 끝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결국 뭘로 끝난다고요? 영광으로 끝납니다. 영광. 참 영광스럽다 하는 그런 말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막 영광스러워합니다. 대통령은 상을 받든지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때 와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할 그 영화의 단계에서 누리는 영광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희망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영광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으시죠? 근데 아마 나중엔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쭈글쭈글하고 주름살도 넓고 사진도 찍기 싫을 만큼 보기 흉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상상도 못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영광스러움을 받을 만한 일을 별로 안 했는데요. 나는 그냥 예수만 잘 믿었을 뿐인데요. 큰 일도 못했고 교회에 11조도 많이 못했고 섬기면도 많이 못했고 삶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많이 일하지도 못했는데요. 무슨 내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날 위해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 주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드러내시며 이루셨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영광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모든 아들을 통한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영화를 경험할 때에 내가 한 것은 찌꺼리만한 것도 없는데 날 위해 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옷이 내게 입혀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에요. 엄청나게 멋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상상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날 보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구십니까? 저 안락로교회 김권사인데 저 모르겠습니까? 우와 할렐루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인사를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 영화의 단계를 입을 때 인사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주름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8세 때 천국 갈 걸 60세 때 가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육체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영광스럽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의 손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면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견인이라는 교리를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안 넘어지세요. 우리는 졸거나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주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해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마지막 영화의 단계,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을 만큼 그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혼과 신체가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모든 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화를 경험하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는 구성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영화의 구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혼과 신체가 영화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영혼만 영화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영혼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로 영혼만 약혼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몸도 영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 중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육체로 살게 됩니다. 새 육체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육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키가 170이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 되면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몸을 받을 거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같이 안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이런 고민들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는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먼저 12장 23절을 한번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하늘에 있대요.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님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은 꼭 동시에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사실 이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지 실제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상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영혼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혼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영혼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서 들어갑니다. 성화는 죽음의 시기에 완성되어져서 영화로 나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불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주교는 이분을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도 죄 가운데 있고 뭔가 회개를 다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꺼집어냈냐면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꺼집어냈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꺼집어낸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옥은 연옥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옥은 그냥 어디 한 곳에 가둬놨다라는 것을 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불순종했던 자들을 가둬놓은 장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다양하게 해석은 되지만 오늘 뭐 본문하고 달라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옥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완전한 우리가 죽었으면 이 불완전한 상태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변화. 다른 부분에는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에는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옷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옷을 입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던 우리가 그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한순간에 온전한 완전한 영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이 완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다음에 뭘 기다리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우리 몸도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몸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상태로 천국 들어가면 절망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영광이 없는 낮고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경험합니다. 먼저 죽자마자 우리가 해왔던 성화의 완성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를 경험하여서 완전한 육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요. 근데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다니엘을 올무로 걸기로 그렇게 해서 사자고로 집어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가 늙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 앞에서 얼마나 그 영광에 압도되었는지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천사를 볼 때 그 천사의 영광에도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 없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만날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영광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리의리한 그 집에서 정말 수많은 어떤 그런 훈장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딱 서면 너무 초라해져서 너무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의 영광은 없어요. 근데요, 마지막 부활을 경험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때는 역전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사가 흠모합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날에는 가브리엘 천사나 모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우리에게 엎드려서
존경을 표할 만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니까요. 우리는 그날에 저 천국 구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천국을 호령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광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든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잠깐 나보다 영광스럽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나의 자리는 멋진 자리로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비참해지고 힘들고,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나,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막 팔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게 되는 그날 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고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우리는 이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영화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영화를 누릴 때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이 건조한가 봐요. 자꾸 제 앞에 말씀이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그 앞 내용은 징계에 관한 부분인데 이 징계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고생, 고난, 이 고난을 징계 삼아서 피곤한 어깨에 또 무릎 힘주고 힘있게 걸어가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에는 또 다른 징계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징계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이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버렸다고 자기 스스로는 우쭐대겠지만 그 죽음은 그들에게는 잠깐의 어떤 우쭐대므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죽을 때 우리는 영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품에 안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께로 나가게 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지나갑니다. 눈물 많이 흘렸지만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날은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화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죽음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슬픔이 아니고 오호 통제라라고 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이 복으로 들어가는 복의 관문이죠. 통로죠.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생명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장례식장에서는 아이고 아이고라고 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비록 다시는 얼굴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그분이 먼저 누리는 영광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죽을 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 뭐라 돼 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영화를 경험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분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이미 먼저 죽은 성도가 먼저 순서상으로는 앞섭니다. 그분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그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 다음에 바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으신 분들을 그래도 존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주님과 만나 있는 분들이 부활의 육체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육체를 입고 새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 3장 18절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말씀이 너무 새로워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대화하면서 주님이 그 모세와는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으니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라, 뒷모습을 볼 것이라. 지나가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마주보는 영광은 감당을 못하니 지나가는 영광을 보게 되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거울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바로 직시해서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의 영광을 보면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이 멀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양도 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날은 달라집니다. 그날은 그 찬란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분을 우리는 만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새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종말이 무서운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행복하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근데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히 있으면 믿음도 세워지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단들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무섭게 만들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희한하게 문자적으로 꼬아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로만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마치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지게 해요. 지금도 수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성 있는 단체들과 이단들은요,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기존 교회를 계속 비판하면서 휴거받지 못하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무섭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휴거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렵죠? 어떤 자는 올라가는데 어떤 자는 못 올라가서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협박합니까? 그죠?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요. 요한계시록을 거꾸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세상의 그 수많은 악함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최종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발견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여러 성경 구절들, 종말에 관한 구절들을 얘기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말세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손꼽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딱 떠지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 못 가네요. 오늘도 천국 못 가네요.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오늘도 할 일이 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또 내 눈을 또 여기 띄우셨어요.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지요? 자다가 편안하게 자다가 눈 뜨면 주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한테는 행복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됐다? 죽노라. 이건 자기 의지거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날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도 계속 언급돼요. 바울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 뜰 때마다 어디서 눈 뜨냐면 자꾸 이 땅에서 눈 뜨니까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죽음으로 치닫는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바울은 오히려 더 의지를 가졌습니다. 아, 내가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구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의 이 긴 여정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할 영화를 항상 꿈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을 경험할 거니까, 언제 영광을 경험할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영광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눈 뜨올 때는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체가 힘이 없어서 뭐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상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꼼짝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뭐 했느냐? 침상에 누워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기도 수첩을 봅니다. 보니까 그가 기도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수첩에 딱 나열되어 있는데 그 2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살아계실 때 힘 있을 때 한 일보다 병실에 누워서 침상 위에서 했던 일이 더 많은 일이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할 일이 없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3일 끝나면 네가 다 했다 이제 쉬자 하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땅에 눈 떴다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늘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며 멋지게 죽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